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4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감사 미션이 최고의 미소를 장착하고 인사하기입니다. 미소 한번 지어보실까요? 미소를 지으시면서 양옆에 계신 분께 당신이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찬양하시겠습니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만든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서로 인사합시다.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네, 예배의 실제에 대해서 합니다. 오늘 새가족 공부를 들어오시는 스태프들이 있는 분들은 미리 식사를 5시 반에 새가족 공부가 시작되니까 미리 식사를 하시고 배고프지 않게 참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의 실제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다. 물론 이제 영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하고 생기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 영으로 드린다는 말은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지정의로 만날 수 있다, 이 뜻이죠. 그렇죠? 그럼 이 지정의가 형상이 있나요? 지식이 형상이 있어요? 네. 의지도 형상이 없죠? 감정도 없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날 수 있냐면 지정의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인간론이나 우리가 지금 기독교 인간론이나 내적 치유 수양회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 뭐냐면 생기로 부으셨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가 교제할 수 있게 해놨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영이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하나님의 형상이고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예배하는 사람이 뭐로 예배를 드리면 되냐면 영으로 예배를 드리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교제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 어제 제가 한자, 창세기의 한자를 이렇게 봤는데 기억나는 한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기자예요. 귀신기자는 어떻게 쓰냐면 위에 이렇게 하나 탁 쳐요. 탁 치는 게 뭐냐면 찾아서 한번 보여줘봐요. 귀신기자. 이렇게 탁 치면 그게 생기란 뜻이에요. 그리고 밭전자가 들어가는데 이건 에덴 동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밑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요. 그다음 뭐가 붙지? 잠깐 기다려봐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볼게요. 귀신기. 좀 보여줘봐요. 찾아가지고 얼른. 근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왜 귀신기자에 밭전이 들어가요? 그게 다네요. 자, 귀신기자에 위에 이렇게 밭전자 있죠? 밭전자는 알아요? 밭전자에 위에 이렇게 치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생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제 말이 뭔지 아셨죠? 생기가 들어갔는데 사람이 에덴 동산에 있었다. 근데 요거 밑에 뭐 하나 있잖아요. 저게 뭔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저게 이제 귀신이고, 요게 요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엄폐하다 할 때 엄자 있죠? 여기 이렇게 하면 이 귀신이 들어가는 여기에 어떻게 여러분 엄모하다, 엄폐하다는 그 엄자가 왜 이 귀신이 들어가냐는 거죠. 그 왜 그러냐?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얘기죠.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말씀 원자 있잖아요. 말씀 원자. 이렇게 말씀 원자. 원래 이걸 뭐라 그러냐면 부수의 완전. 그래서 이거는 뭐 뺄 것도 없다예요. 근데 왜 말씀 원자가 저렇게 생겼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탑같이 생겼어요. 바벨탑.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말씀 원자가 탑같이 생겼냐는 거죠. 바벨탑 이후에 뭐가 언어가 신기하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제 너무 신기해가지고. 자, 그래서 뭐로 예배드린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예배를 보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은 뭐니까? 영이시니까 우리가 뭐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죠.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러려면 예배 시간에 뭘 이용해야 돼요? 지정의를 사용하셔야 돼요. 깨달으려고 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주님께 충만하려고 해야 되고, 의지를 다 해서 예배 드려야 한다. 그럴 때 주님을 찬양과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 영,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려면 뭐가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교제하는 거다.
됐나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를 다하고, 그러면 의지를 다하면 어떻게 돼요? 깨달아지면 뭐예요?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리는 자가 영으로 예배 드려라. 이 말은 뭘까요? 예배 시간에 지정이가 정신이 바짝 차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없지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감정이 좋지 않으면 주님을 못 만나는 거죠. 또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만약에 자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꾸벅꾸벅. 그렇다면 여러분 의지나 깨달음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못 만나는 거죠. 그래서 예배 시간은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참 영으로 드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영이시다. 보이지 않는다. 그럼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눈으로 만날 수는 없다. 그럼 우리도 영으로 드려야 한다. 그 영이 뭐냐? 지정의다. 그렇게 교제한다.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 마음이 충만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을 받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면 바로 영으로 예배 드릴 때다. 근데 영으로 예배 드릴 때 지정의인데 여기서 1번이 뭡니까? 의지요. 의. 왜요? 의지가 대장님이에요. 그러면 지식은 뭐가 돼요? 소대장이에요. 감정은 뭐예요? 쫄병이에요. 그럼 뭐예요? 의지를 먼저 다 하면 그날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깨달아지면 뭐가 돼요? 마음이 촉촉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의지를 다한다. 또 하여튼 그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사람만이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 예배 시간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아멘 하고 또 찬송 같이 부르고 또 예배 시간에 앞을 보고 모두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지정의로 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여기에 딴 생각하고 뭐 감정은 오늘 아멘할 상황도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절대 주님 못 만나요. 왜? 하나님은 영이니까 우리도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배하다는 말은 예배를 드리다 이 뜻이겠죠. 예배를 보다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 그 예배 시간에는 여러분들 서로 바라볼 때 뭘 봐요? 윗모습을 보죠. 외형적인 걸 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진 않고 뭘 봐요? 중심을 본다. 그래서 또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옷을 막 이상하게 입고 오거나 뭐 그렇게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옛날에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 보면 그 강혜정이가 막 미친 여자처럼 이렇게 입고 나왔잖아요. 그렇게 입으시면 안 돼요. 최소한 예배 드릴 때는 깔끔하게. 왜?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들이 시험 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모도 괜찮아야 돼요. 그래서 남자들은 슈트 차림으로, 여자들은 거룩한 차림으로 이렇게 다. 할렐루야. 예배도 거룩해야 되니까. 자, 예배 드릴 때 뭐로 드리자고요? 영으로 드리자.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오늘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지 그런 의지를 다하고 그런 다음에 그렇게 의지를 다할 때 뭘 찬양을 부르든 교동문을 부르든 찬송을 부르든 뭐가 됩니까? 그게 깊은 영적 깨달음이 와요. 그러면 뭐가 돼요?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영으로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은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그게 아니죠. 지정의로 만나는 거예요. 먼저 의지를 다 하고 예배 태도만 똑바로만 돼도요 그 사람이 쓰러지지 않아요. 예배 시간을 바로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 자꾸만 우리가 아멘 해야 돼요, 찬송 크게 불러야 돼요, 기도 시간에 크게 해야 돼요, 이게 아니라 뭐 제가 이것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과 뭐가 되냐면 만남이 있다는 거죠. 찬양을 통해. 오늘은 이 찬양이 꼭 나에게 하는 찬양이야. 오늘은 이 기도가 꼭 나에게 하는 기도 같아. 오늘은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이게 깨달아진다는 얘기죠.
어떤 말씀이든 여러분 부모님이 어머니가 어떤 밥을 비빔밥을 비벼갖고 거기다가 쑥갓 막 집어넣고 하더라도요 맛있어요. 그러면 제가 죽을 쓰든 본죽 그리고 비빔밥, 전주 비빔밥, 콩나물국, 전주 콩나물국 뭘 하더라도 그렇게 받으면 다 특산품이 되는 거죠. 전주 콩나물 맞아요? 전주 비빔밥 맞아요? 뭐 다 전주야 또. 다 전주만. 다음 지난번에 신방 갔더니 와 목포 홍해가 들어왔더라고요. 홍어. 목포 홍어가 다 올라와서 여기다가 돼지고기 하나 다 올려서 홍어 하나 올려갖고 내가 한 3, 4년 만에 먹는 것 같아요. 다 먹는데 그것만 먹었어요. 너무 맛있다. 갈치하고. 그러니까 목포는 홍어.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자, 그 다음 뭐로 드려요? 진리로 드린다. 진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담대하게 예배 시간에 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토니 에반스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의 연로는 하나님의 진리이다. 그리고 예배의 용광로는 사람의 영이다. 예배의 불길은 성령이시다. 이 세 가지가 함께 모일 때 당신은 예배한 것이다. 예배의 연료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또 말씀이 될 수 있겠죠. 이게 예배를 태우는 거예요. 근데 예배를 막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는 건 뭐예요? 사람의 영이다. 여러분, 연료가 있는데 그 연료가 용광로 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가야 사고가 안 나죠.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용광로처럼 확 타오르려면 연료는 준비되어 있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불길도 준비되어 있고 그러면 어떻게 뭐만 잘 되면 여러분 성령의 불길이 예배의 불길이 예배의 역동성이 임할까요? 사람의 영이라는 얘기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영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내치할 때도 지금 계속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생기를 부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과 사람은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이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제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어요. 뭐로요? 지정의로 만날 수 있죠. 지정의로.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은 맑고 마음, 의지는 집중하고 이런 마음으로 다 최선을 다해 드릴 때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렇게 예배를 딱 드리면 뭐예요? 진리가 연료가 되고 성령이 불길이 되어서 여러분을 뜨겁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연료는 늘 있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불길은 늘 임하고 있죠? 성령. 용광로가 문제죠? 그래서 용광로가 녹슬면 돼야 안 돼요. 그리고 용광로가 작으면 또 돼요? 용광로가 또 금이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용광로가 선명하고 순수하고 확실한 용광로가 되시면 여러분 예배의 불길이 타오른다 이 뜻이죠. 그래서 예배는 사람의 영이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사람의 영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계속 제가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노인대학에 가서 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데 박수치고 아멘하고 막 그런다고 거기다 가서 자랑을 해야 돼요. 지금 저는 지금 노인대학을 자랑하잖아요. 노인대학만 가면 전 BTS인데 여기만 오면 그냥 한물간 조용필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 부분 다 마칠 거예요. 얼마 안 돼요. 다음번엔 그 다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뭐로 드려야 돼요? 삶으로.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될 때 공예배가 은혜가 된다.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된다는 말은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을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이 성경은 번역 중에서 제일 쉽고 잘 번역이 됐어요. 한번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로마서 12장 1절이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메시지 성경을 보면 쉬워요. 보여줄게요. 이게 나와 있어요. 팔아요.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자, 시작. 매일의 일상생활, 잠자는 것, 먹는 것, 일하러 가는 것, 그리고 걸어다니는 것 모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라. 그럼 제물로 드린다는 게 뭐냐면 내가 영과 진리로, 내가 지정의로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삶의 예배고, 또 주일날 들었던 말씀, 읽었던 성경 구절을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품고 살아가는 거, 그게 삶의 예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일의 일상생활, 여러분 잠자는 건 어떻게 여러분 예배입니까? 현재 예배로 자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먹는 건 예배같이 먹습니까? 아니면 전투적으로 먹습니까? 웃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먹는 것도 예배다. 또 일하러 가는 것, 걸어 다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걸어 다니는 것도 예배다 생각하시면서 예배 하나, 예배 두 발자국, 예배 세 발자국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오늘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내가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살아간다면, 일상생활에서 잠자는 데서, 먹는 데서, 일하는 데서, 걸어다니는 데서 적용하고 산다면 그게 뭐가 되냐면 삶의 예배가 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셀 예배 드리고 셀 모임 드리고 그리고 주일날 오면 훨씬 은혜 받기가 좋다는 거예요. 왜? 굳이 아이스 브레이크가 필요 없잖아요. 이미 마음이 확 열려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에 봅시다. 삶의 모든 영역. 시작. 사회, 가정, 직장, 교회, 관계, 여과. 이게 다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가를 취미를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안에서 하는 게 좋고, 또 경쟁을 해서 그 일에 대하여 목숨을 걸면서 취미생활을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존 메가더 읽어봅시다. 시작. 참된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총괄적으로 응답될 때 하나님에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사가 되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일자리 일을 하든 뭐 취미를 하든 뭐 하든 뭐로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한다 이 뜻이죠. 아멘. 오늘 석가탄신일날 어린이날 축제를 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데, 근데 이제 어른들은 호불호가 나눴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연휴인데 왜 그러냐는 거죠. 어제 쉬었잖아요. 그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조금 시간을 낼 의의도 있는 거죠. 아이들은 지금 뭐 기대하고 있는데 좀 하십시오. 호불호가 나눴다는 얘기는 하기 싫다는 얘기도 있는 거겠죠.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끝난 거죠. 그걸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은 영역에서 하나님에게 경외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당신이 소홀히 하는 영역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 당신 자신을 드릴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모든 영역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소홀한 영역이 어딘가? 예를 들면 잠잘 때, 어떨 때는 또 어떨 때는 밥 먹을 때, 다 전투적으로 먹는 데잖아요. 밥 먹을 때, 또 어떤 분은 취미 생활할 때, 이런 것들을 할 때 과연 이 나의 이 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느냐? 그거죠. 그리고 뭐 운동을 하든 뭐 테트리스를 하든 여러분 그냥 져주세요. 안 그렇습니까? 굳이 뭐 이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에? 실력이 없어 지는 것도 있지만 있어서 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져서 평안하다면 차라리 져주는 게 낫다 이 뜻이죠. 그리고 당신의 자신을 드릴 때 가장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장애물이 뭔가 몇 개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졸음.
두 번째 딴 생각, 세 번째 집에 있는 음식,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배는 영으로 여러분이 잘 드릴 때 선명한 영으로 드리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롱하고 선명해서 의지를 다하고 지식을 다하고 감정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20번 드려도 은혜가 되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지금 예배를 3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목사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그럽니다. 이제 성전교회가 가장 좋겠대요. 막 얼굴이 뭐 부러워가지고, 여러분 부러워봐야 알죠, 배우도시가. 그래서 내가 뭐지, 뭔 얘기하는 거죠? 모르겠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내가 왜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아무튼 여러분, 뭐 이 지역 괜찮아요. 이제 전화만 오면 그래요. 나보고 성전교회가 아마 이제 용인에서 제일 클 거래요. 복 받을 거예요. 배우도시가 여겨야지. 안 그래요? 그럼요, 여겨야지. 그렇지 않아도 뭐 되겠지, 어떻게든. 네.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아멘을 2번 하더니 지금 아멘을 많이 하네. 그러니까 저러시면 안 돼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말은 늘 아멘을 하셔야죠. 지금 생각이 안 나네. 왜 그 얘기를 했지? 준비 잘하자는 얘기죠. 이제 생각났어요. 예배를 저는 몇 번 드려요? 3번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4번 앞으로 드리잖아요. 4번을 드리든 3번을 드리든 어떻든 그 예배를 드릴 때 처음 마음으로 드린다, 이거죠. 근데 이 중에 뭐 정주리 자매 같은 경우는 예배를 1부, 2부, 3부 3번을 드려요. 그러면 3번 드릴 때 저 앞에서 반주할 때 얼굴이 생글생글하다면 이 사람은 그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어떻게 드리는 거냐면 영으로 진심을 다해 드리는데, 어떨 때 보면요, 막 얼굴이 드리기 싫어갖고 아멘도 막 짜증내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정주리 자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지금 영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거 얘기한 게, 우리 앞으로 예배를 3번 드릴 수 있죠? 4번 드릴 수 있죠? 5번 드릴 수 있죠? 10번을 드리든 20번 드리든 예배는 영으로 최선을 다해 드려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이 10번을 만나도 만나게 하신다. 그럼 새가족 공부는요, 지금 제가 100번을 하는데 오늘 또 하잖아요. 근데 늘 할 때마다 저는 하던 거 한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해버리면 뭐예요? 제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예배 새가족 공부를 하게 되면 은혜가 안 나타나죠. 근데 제가 영으로 새가족 공부를 가르치겠죠. 지정의로 의지를 최선을 다해서 지식을 거기서 집중하고 마음을 다 해서 그렇게 해야 성령께서 저의 영과 더불어 가르치겠죠. 오늘도 제가 몇 번째 가르치는 겁니까? 벌써 100여 번이 넘어가는 건데 늘 할 때마다 이 마음이에요. 늘 해왔으니까 잘하겠지가 아니죠. 역시 주님이 일하셔야 되죠. 사람이 일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둥이 끝났다. 그러니까 예배는 뭐로 드려야 만날 수 있다? 여러분은 영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근데 왜 어떨 때는 아멘하고 어떨 때는 아멘 안 하십니까? 늘 변함없이 컨디션과 별개로 아멘을 하셔야죠. 네. 그냥 바로 기도를, 31분이니까 바로 기도를 하겠습니다.